예,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크리에이터 꼬꼬마 민트입니다. 제가 고전 문학 방송을 8번째 방송 때부터 진행해 왔었는데, 오늘 책을 문득 살펴보니 이제 페이지 수도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하다 보면 고지가 보인다는 걸 다시금 실감한 하루였습니다. 그럼 오늘도 어김없이 꼬꼬마 민트의 사시 남정기 더빙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차설, 묘해가 사시 부인을 모시고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하루는 사시 부인이 일찍이 전국에 현몽하시기를 6월 모일에 배를 백빈주에 메어두었다가 급한 사람을 구하라 하셨는데 바로 오늘이 그날이니 어서 가야겠소. 하자 묘해가 그제야 깨닫고 이날 황혼의 배를 저어 백빈주로 향하였다. 한림이 배 젓는 소리를 쫓아 강가로 내려오며 물 위를 바라보니 한 여자가 이려편주를 저으며 구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장파의 달이 밝으니 나무의 흰 바람을 캐리로다. 연꽃이 아름다워 웃고자 하나 배 젓는 사람이 씨름하는구나. 이 노래를 받아 또 한 여자가 화답하였다. 물가에 마름을 캐니 강남에 날이 저물었도다. 동정에 사람이 있어 고인을 만나도다. 한림이 배를 향하여 거기에 사람은 빨리 배를 대어 사람을 구해주시오. 한 여자가 물가로 배를 대자 한림이 서둘러 배에 오르며 애원하였다. 도적들이 내 뒤를 쫓고 있으니 배를 빨리 저어주시오. 한림이 그 말을 마치자마자 뒤에서 도적들이 우회치는 소리가 들렸다. 배를 돌아대라! 이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 하나 여자는 짐짓 못 들은 채 하고 배를 빨리 저어 그들을 피해갔다. 다시 도적들이 크게 소리치며 배를 불렀다. 너희 배에 올라탄 놈은 살인자다. 계림 대수께서 잡으라는 놈이니 잡아오면 큰 상을 내릴 것이다. 한림이 이 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이 도적이 아니라 동청이 보낸 놈인 것을 알고 놀라 여자들에게 호소하였다. 너는 한림학사 유여스런 사람이오. 난 살인한 적이 없소이다. 저놈들이 꾸며서 하는 말이니 믿지 마시오. 그 여자가 배에 돛을 달고 노를 급히 저으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장호산 저문 하늘에 달이 밝으니 구이산 구름이 쓰러지는구나. 저기 저 속객은 독행천리 무슨 일로 부질없이 가는가. 이때 한림은 이 늙은 여승의 노래가 무슨 뜻인지 헤아려 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여승을 따라 배 안으로 들어갔더니 한 부인이 소복담장으로 앉았다가 한림을 보더니 슬피 울었다. 한림이 놀라 자세히 보니 바로 사씨 부인이 아닌가. 슬프고 반가움을 이기지 못하여 서로 붙들고 일장통곡하였다. 부인을 여기서 만나다니 이것이 웬일이오. 한림이 먼저 한 혼을 편 후 길이 탄식하여 하는 말이 너 이제 무슨 낯을 들고 부인을 보겠소.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할 말이 없어. 그러나 부인, 정신을 진정하고 어리석은 연수의 불명함을 들으시오. 하였다. 한림이 부인이 집을 떠난 후에 전후 사정을 다 말하며 교녀가 신랑과 더불어 방자한 것이며 또 설매가 옥지환을 도적질하여 동청에게 주고 동청이 냉진을 보내 속인 것들을 말하였다. 한림이 하는 말을 다 들은 사씨가 눈물을 흘리며 흐느껴 울었다. 상국의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으며 선처 믿고 전해 간다.
어찌 눈을 감았겠습니까? 한림이 또 남매가 장주를 죽이고 설매에게 시켜 춘방에게 누명을 씌운 일이며 동청이 엄숭에게 참소하여 자기를 사지에 보낸 일과 교녀가 집안 보물을 다 가지고 동청을 따라간 것을 말하자 사시부인은 말이 막혀 잠자코 눈물만 흘렸다.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으나 이낭 어미와 미를 잃고 강물 속에 무주고혼이 된 듯하니 어찌 견딜 수 있겠소. 한림이 탄식하며 눈물을 비오듯 쏟으니 사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이 말을 듣고 한마디 소리를 지르며 곧 기절하고 말았다. 한림은 황망히 부인을 구하여 달래며 말하였다. 설매의 말을 들으니 지혜가 차마 죽이지 못하고 물과 숲에 숨겨두었다 하였으니 혹시 하늘이 살피시면 행여 살았을지도 모를 일이오이다. 설매 말을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설사 수포를 두었다는 말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 어린 것이 어찌 살아있기를 바라겠습니까? 사시부인과 한림이 이렇듯 흐느끼며 문답하다가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크게 통곡하였다. 아까 소나무에 새겨진 글씨를 보았더니 분명 부인이 물에 빠져 죽은 요소가 분명하므로 길가의 여관에 들러 고혼을 위로하는 지혜문이 아지어 제사를 지내려다가 동청이 보낸 무리를 만나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뜻밖의 부인을 만나 구사일생하였소. 한데 대체 부인은 어떻게 이곳에 와서 나를 구하게 된 것이오? 수첩이 고고의 미화에 있을 때 도적이 편지를 위조하여 위급한 화를 당할 뻔하였는데 고고께서 현몽하셔서 소적을 위기에서 구해주시며 모년몽월 모일에 배를 백빈주에 매어 급한 사람을 구하라 하시며 일일이 답부하셨습니다. 다행히 저 스님을 만나 여태껏 의지하였으며 오늘 저 스님의 덕택으로 상공을 구하였습니다. 아까 보셨다는 소나무의 글을 쓰고 죽으려 할 때 저 스님이 구해주셔서 목숨을 부지하셨습니다. 한데 이곳에서 상공을 만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부부의 두 목숨을 모두 묘해 스님이 은임이 구한 것이니 그 은혜가 태산 같소이다. 한림이 이유를 갖추어 묘해를 향하여 절하고 살해하였다. 스님은 본디 우화함에 있던 묘해 선사가 아닌가. 당초에 우리 부부의 혼사를 주선하고 이제 또 우리 부부의 목숨을 구하였으니 하늘이 우리 부부를 위하여 스님을 내셨는가 보. 상공과 부인의 천명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지 어찌 소승의 공이겠사옵니까? 그러하오나 여기는 오래 말씀할 만한 곳이 아니니 소승의 암자로 가시옵소서. 묘회가 배를 저어 나가자 순풍이 불어 곧 암자가 있는 섬에 닿았다. 수월함에 이르러 묘회가 객당을 청소하고 한림을 맞아 차를 들일 때 유모와 차환이 한림의 모습을 보고 일희일비하였다. 한림이 사시부인을 보고 말하기를 내 이제 호구의 화는 벗어났으나 의지할 곳이 없고 가업은 이미 황폐하였으니 무천히 가서 약간 전장을 수습하고 앞날을 정한 뒤에 서울에 올라가서 가면을 모셔와 앞날의 죄를 사죄하고자 하니 부인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려거든 동행하기를 바라. 사공께서 첩을 더럽다 아니하시면 제가 어찌 명령을 거역하겠습니까? 당초에 첩을 출거하실 때 친척을 모으고 가묘에 고하였사옵니다. 한데 이제 첩이 댁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지 않을까옵니다. 비록 죄를 짓지는 않았사오나 사람을 대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출거한 사람이 다시 들어가는데 이해가 없지 않을 것이니 율법을 쫓아 행함이 좋을 듯하옵니다. 내가 불민했소이다. 내가 먼저 가서 가면을 모셔오고
인하수식을 수소문한 후에 이를 갖추어 모셔가겠소. 그것은 그러하오나 상공께서는 혼자 몸이시라 도적을 만나면 위험하니 조심하여 가십시오. 동청이 도적을 보내어 상공을 찾지 못하였으니 필연 다시 잡으려 할 것입니다. 원컨대 상공, 성명을 감추고 변복하고 떠나십시오. 한림은 부인의 말이 옳다고 하고 한림이 부인과 묘해에게 작별을 한 후 길을 떠나 여러 날 만에 무창에 도착하여 약간 남은 재산을 수습하고 가묘를 수축하고 노복에게 농사일을 잘 경영하라 단단히 일렀다. 자설, 동청이 교녀와 함께 기름으로 가던 중에 유한림이 은사를 입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 장정들을 보내 목을 베어오라 하였으나 한림을 쫓아간 자들이 실패하고 돌아오자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제 유연수가 서울에 가면 우리의 죄상을 천자께 아뢰어 분을 풀려고 할 것이니 어찌 마음을 놓을 수 있겠소. 동청이 교녀에게 의논하고 신복 보아들을 시켜 유연수를 극력수색하여 잡아들여라 하였다. 이때 냉진이 의지할 곳이 없어 생각한 끝에 큰 벼슬을 한 동청에게 가서 의지하리라 하고 찾아가니 동청이 환대하며 신복으로 삼았다. 동청과 냉진은 힘을 합하여 악행하여 백성들을 가렴주고 하고 길가는 행인을 꿰어 죽이고 재물을 빼앗았다. 이리하니 남방 사람 중 그 누가 동청을 미워하며 죽이려고 하지 않겠는가마는 승상 엄숭의 세도를 두려워하여 입을 열지 못하였다. 교녀는 기해림에 간 지 오래지 않아 그 아들 봉추가 병들어 죽자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였다. 동청이 큰 고을 일이라 관사로 바빠 몸소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게 되어 집을 비우는 날이 많자 냉진이 그 집의 안팎 일을 맡아보게 되었다. 그러자 교녀는 동청의 눈을 속이고 냉진과 사통하기를 마치 유한림의 집에서 한림의 눈을 속이고 동청과 사통하듯 하였다. 동청은 엄숭의 비호를 받고자 그를 섬기기를 더욱 극진히 하여 10만 보화를 갖추어 엄승산 생신에 바치려고 냉진을 시켜 서울로 올려보냈다. 한데 냉진이 서울에 와서 보니 엄숭의 권세는 이미 무너진 때였다. 전자께서 엄숭의 간악함을 깨달으시고 삭탈관직하여 옥에 가두고 그의 재산을 몰수하는 중이었다. 냉진이 놀라 이제 잘못하면 화가 자기에게 미칠 것을 두려워하였다. 동청의 출근만 하나 사람들은 모두 엄숭을 두려워하여 감히 말을 못하였는데 이제 이렇게 되었으니 내가 살면 꾀를 써야 할 것이다. 이에 냉진이 등문고를 쳐서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법관이 잡아 무슨 억울함인지 묻자 냉진이 태연히 말하였다. 소승은 북방 사람으로 남방에 다니러 갔다 왔었는데 기름태수 동청이 악독하여 학정을 일삼을 뿐 아니라 백성을 못살게 하고 행인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으니 그 죄가 헤아릴 수 없나이다. 법관이 냉진이 되는 연유를 고하자 천자께서 크게 노하시어 금호관을 보내어 동청을 잡아 가두라고 명하시고 조사하게 하니 냉진의 말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조정에 엄숭이 없으니 누가 동청을 구하겠는가? 동청이 재물을 바쳐 살 길을 찾으나 누가 그 말을 듣겠는가? 그는 속절없이 잡혀와 장안거리에서 목 베어 죽고 그 가산도 정몰당하였는데 황금이 4만 양이요 금주 몸에는 다 헤아릴 수 없었다. 냉진은 기림으로 사람을 보내어 교녀를 서울로 데려왔으나 서울에 있는 것이 불편하여 산동으로 옮겨가기로 하였다. 본디 교녀와 냉진은 서로 살기를 원하였고 교녀는 보배를 많이 지녔으며 냉진은 10만 금화를 가졌으니 두 사람은 조아라 날뛰며 재물을 싣고 산동으로 향하였다. 산동으로 가던 중 한 곳에 이르러 주점에 들었는데 둘은 술에 만취하여 굴러 잠들었다. 냉진의 짐을 싣고 가던 마차꾼 정대관이라는 자는 본디 도적이었는데
냉진의 행장에 재물이 많은 것을 알고 욕심이 생겨 이날 밤을 노려 몽땅 도적질하여 가지고 달아나 버렸다. 냉진과 교녀가 아침에 잠을 깨어 행장을 찾았으나 남은 것이 하나 없었다. 머물던 고을에 소장을 내었으나 어찌 잡을 수 있겠는가. 이때 천자께서 조회를 받으시며 각 읍수령의 정사를 탐문하시는 중에 동청의 주의상을 보시고 이런 도적놈을 누가 청거하여 벼슬을 시켰느냐? 하고 통탄하시었다. 그러자 서강로가 아뢰었다. 험숭이 청거하여 진류 현령에서 계림 태수까지 승차시켰나이다. 그러면 엄숭이 천거한 자는 다 소인이요 엄숭이 배척한 자는 다 어진 사람이로구나. 천자께서 곧 이부에 명하시어 엄숭이 천거한 사람 수백 명을 삭직해 하고 귀양 갔던 신하들을 다 불러 쓰셨는데 간이태후 서세는 도어사로 하시고 한림 학사 유연수는 이부시랑을 삼으셔서 과거를 실시하여 천하의 인재를 구하셨다. 이때 사급사의 아들 희랑이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의 이름을 빛나게 하였다. 자설, 사씨가 두 부인을 쫓아 남방으로 떠날 때 사공자는 그 사정을 이미 풍편으로 듣고 대강 알고 있었다. 한데 사공자가 서신을 보내려고 할 때 두 추관이 이직하여 성도로 떠나자 미처 보내지 못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사공자가 사씨가 장사로 들어가려다 중간에 낭패한 사실도 모르고 급히 서둘러 배를 타고 장사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또 마침 들리는 말로 두 추관이 순천부사로 영전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마침 과거날이 가까워졌으므로 두 추관이 올라오기만을 기다리며 과거 준비를 하였다. 곧 두 추관이 상경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사공자가 즉시 찾아가 누이의 소식을 물으니 두 부사가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였다. 나도 듣지 못하였어. 소지가 장사에 있을 때 소인께서 남으로 가는 배를 얻어 타고 내가 의지하려고 오시다가 중도에서 낭패하시어 마침내 물에 빠져 자결하셨다는 말을 들고 부인의 소식을 알고자 사람을 보내어 둘을 찾았으나 찾을 길이 없었소이다. 그곳 사람들 하는 말이 유할님이 이곳에 와서 빠져 죽는다는 내용이 담긴 40부인의 배적을 보고 슬퍼하며 제사를 제대로 넣고 나 밤에 도적에게 쫓겼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아우 또 조정에서도 유할님을 찾으나 아내니까 하나도 없소. 그러면 누이와 매부는 정욕고 살지 못하였나고. 사공자가 슬퍼하며 통곡하기를 그치지 않자 두 부인이 사공자를 불러 위로하고 각처로 사람을 보내어 탐문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과거날이 되고 사공자가 둘째 방에 뽑히어 곧 강서 남창부 추관을 제수받았다. 남창은 장사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서 사공자는 벼슬의 영귀함보다 누이의 거절을 알게 될 생각에 못내 기꺼워하며 즉시 가족을 거느리고 부임하였다. 잘 들으셨나요? 유할림이 드디어 아내인 사시부인을 만나고 동청과 교녀 그리고 냉진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들의 결말이 슬슬 궁금해지는데요. 다음 주 일요일 그 최종회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사카 소년 탐정단 신호보 선생님과 집 없는 아이 편을 연이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책들과 친해지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